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이제 학자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정리해서 기록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막 기록하고 몇 권의 책을 만들어서 이 왕한테 갖다 줬습니다. 왕이 보더니 야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아서 읽을 수가 없구나, 좀 줄여. 그래서 또 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해서 또 줄여서 또 갖다 줬어요. 그러기를 몇 번 요약해서 마지막에 갖다 줬는데 한 권만 달랑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을 이제 왕이 열어보니까 한 권이 큰 글자로 고통할 때 고자가 다 적혀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다음 너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자 하나만 적혀있는 거예요. 학자들 말 세상의 역사를 연구해 본 결과 모든 게 고통이라서 그렇게 한 글자로 요약했습니다. 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겉모습은 다 다르게 참 다양하게 하고 또 삶을 살고 있어요. 남녀노소, 뭐 직업, 뭐 학력, 또 뭐 재력, 성격 여러 방면으로 다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양하지만 한결같이 존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고통과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크기만 다를 뿐 다 누구나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르쳐서 흔히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그러니까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결국 늙어서 죽는 것이 바로 인생. 그래서 세상을 가르쳐서 고해라, 고통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 헤엄치면서 삶을 산다라고는 그런 얘기도 해요. 성경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14장 1절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 여인에게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또 밑에 거요 90편 10절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남모르는 고통과 슬픔, 그것을 가지고 살진 않으십니까? 이야기는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들 안에 그 고통과 슬픔 다 존재할 거예요. 또 얘기한들 뭐 상대방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알든 모르든 하여튼 크고 작은 고통들, 슬픔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어요? 사실 인생은 원래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슬퍼하다가 괴로움 겪다가 죽어서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원래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뭐 제 자신만 해도 예수를 몰랐으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으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 아마 지금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막 나오는데 저도 아마 한번 출연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막 산을 가고 막 치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게 되고 막 온갖 수단가방을 동원해서 또 저희 집안 내력상 이 심혈관 계통이 또 안 좋아요. 아마 저도 한번 그 전에 한번 쓰러져서 아마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혼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진정하게 뜨겁게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저의 모습이 어땠을까? 아마 아직까지도 막 천국 따라다니면서 교회 여기저기 막 천국 따라 헤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뭐 교회를 들어갔던들 제가 얼마나 버텼겠습니까? 뭐 1년 2년 하다 아마 쫓겨났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요, 저희 노예만 해도 제가 뭐 딴 교회는 딴 건 잘 모르는 저희 노예만 해도 제가 근 몇 년 동안 아는 분이 한 3분이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물론 저도 몇 군데 낸 그런 것 중에 한 군데요. 근데 그분 중에 3분 중에 2분이 현재 지금 사임을 하시고 아주 고통 중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분도 간다. 요즘에 이 담임 목사 자리가요, 정말 뭐 쉽게 좀 심하게 얘기해서 파리 목숨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뭐 담임 목사 한 번 앉으면요, 막 계속 평생 동안 그렇게 됐는데, 하긴 요즘은 뭐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또 담임 목사 자리라고 얼마나 보존이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취임식을 하고, 물론 그 취임식만 하신 분은 정말 쉽게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리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임직식 한 분은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직한 분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형격하게 이분이 무슨 큰 잘못이 없는 한, 그런데도 임직하신 분도 이렇게 쫓아내는 것, 나가게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저하고 노예서 하면서 시절에서 만났는데, 지난번에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그전에도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머리가 다 빠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싹 밀어버리셔서, 하도 빠져서 머리를 싹 밀어버리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이제 임직시까지 하시고 4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하고 좋지가 않아서, 그럼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그 구체적인 내막은.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시는데, 그 1년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머리가, 그 전에 보니까 머리가 저보다 더 많았던 분인데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싹 그냥 아주 머리가 하나도 없이 밀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안 된 마음도 한편으로는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제 나가라, 그분은 내가 임직까지 했는데 내가 왜 나가냐, 막 서로 이렇게 실갱이 벌이다가 노예에서 중재를 나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지어주는 심정으로 이제 15억을 드리고 이제 나가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15억 받아도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뭐 반은 이제 뭐 저쪽에 인천 송도 쪽에 아파트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사시고, 반은 이제 정말 목회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없었대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전교에서 자꾸 장로님들이 돈 받은 거 가지고 뭐 하시냐고, 지금 교회를 하셔야지, 우리가 그래도 교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해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시냐고. 할 수 없어서 30평 정도 이제 송도에 분양을 받으셔서 이제 목회하는 지금 한 분도 안 나오신대요. 한 분도 없고 가족들하고만 지금 한 3, 4개월 됐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참 힘들게 하시면서, 또 사모님 오전에는 또 이렇게 뭐 병원에 또 조무사 알바로 또 나가시면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만큼 이 자리에 오늘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곳에 설 수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뭐 청빙하는 얘기가 또 들려요. 뭐 들리고 뭐 청빙 공고도 보고.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끝난 다음에 옆에 또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제 형편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제가 청빙 받아서 갈 줄 알았는데 너 어떻게 지금 그렇게 되셨냐고 막 그러면서 뭐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아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교회 청빙 자리에 오면 다시 의향이 있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마음 절대 없다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내가 미션을 쳤지, 그걸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소명, 그 하나님 만남의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서처럼 그렇게 따라가겠냐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요즘에요, 이렇게 교회를 보거나 목사님들을 보면, 큰 교회를 보면 예전에 와 대단하다, 저분 막 능력이 많으시고 막 그러신 분이다, 나도 뭐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큰 교회 목사님이나 뭐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다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단지 저분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세상에 움직이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분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뜨거운 만남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런 확신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 소망과 기쁨의 과정,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상 속에서 보내는, 오늘 파송시키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1000명이든 뭐 1명이든 2명이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래서 그 사명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 속에서 이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뜨거운 과정을 통해서 이 목회적 사명을 주셨기에 참 이게 큰 작건을 떠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인생의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 또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뭡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미 만나셨습니까? 더 뜨겁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격정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들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메시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축복의 현장에서 생명의 현장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의 얘기.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녀를 성경에는요, 과부, 또 아들 자식을 또 잃은 그런 여인으로 오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와 어성것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돼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눈물바다. 이 아픔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같이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울어줘요. 그러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초상집이었던 그 여인의 현장, 그 집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초상집 같았던 인생도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중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7장의 말씀 전에 오늘 11절 전에 1절부터 10절까지가 백부장의 종을 살렸던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을 향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인성은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헬라어의 이 나인성은요, 사랑스러운, 즐거운, 아름다운 아주 좋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이름대로 경치도 좋고 참 기후도 좋은 그런 지방입니다. 그런 곳에서 오늘 나인이란 이름처럼 삶을 아름답게 살았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의 여인 전혀 그렇잖아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 여인의 현재 형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간단한 그 문장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집 남편과 사별한 그런 과부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뭐 다른 식구도 없었어요.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온갖 기대와 소망, 희망을 갖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든든한
은은하게 느끼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엄마의 심정이,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자식 떼어놓고 돌아서는 어미는 발자국마다 피가 보인다.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오늘 이 여인은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오늘 아픔과 슬픔 가운데 휩싸여 있었어요. 더욱이 이제 현실적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예수님 당시 뭐 지금보다 훨씬 여성이 혼자 그 험난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우리 장례를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이 말씀에 나온 이 장례식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는 그런 장례식 장면과 비슷합니다. 아들의 시신이 선비에 서고 또 여러 사람이 그 시신을 또 들고 가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사람들이 그 운구 행렬을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그 느끼는 여인이 있었겠죠.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그 시신을 붙잡고 그 시신을 붙잡고 운구하는 행렬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거기서 또 오늘 피리손, 성경에 보면 피리장이들이 애절한, 그 당시에는 장례식 할 때마다 피리장이들을 불러서 돈을 주고 사서 피리를 불게 하는 그런 통습이 있었어요. 피리 소리가 들립니다. 해는 탁 치는 그런 광경 가운데 그렇게 길게 늘어선 이 죽음의 행렬, 죽음의 행렬.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인 듯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인생은 이 고통 속에서 죽음을 향해 행렬을 지어가는, 걸어가는 그런 모습인 듯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끄는 그런 죽음의 행렬, 죽음의 행렬. 고통 중에서 우리는 지금 그런 죽음의 행렬 속에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모든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가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였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주고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더라. 아담의 범죄의 모든 인생은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그 외아들도 오늘 그 늘어선 그 행렬 사람들조차도 사실 똑같은 신세입니다. 똑같은 신세예요.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그 죽음의 행렬 속에 똑같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죽음의 권세에 속수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초상집 같은 인생을 원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 원래 우리 인생이에요.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죽음에서의 구원이에요. 죽음에서의 구원. 오늘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초상집 같은 초상집이었던 그 현장에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늘 13절 말씀,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여인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장례행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이요 굉장히 아마 슬프게 울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예수님이 뭐 장례 치르는 것을 뭐 이 여인 하나만 봤겠습니까? 주변으로 보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시선이 딱 꽂혔던 것은요, 이 여인이 정말 슬프게, 정말 가슴 아프게 울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근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 여인이 만나게 됐죠. 오늘 12절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초반에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성문이 마을마다 이제 성벽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동대문, 남대문 그런 식으로 성벽이 있었는데 성벽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성 바깥에 뭐 이제 묘지나 이런 시설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래 행렬 속에서 이 여인의 아들은 지금 성문을 나온 상황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그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성문을 향해서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 있어요. 과정 속에 절묘하게 아주 다 아슬아슬하게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뭐 우연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정말 철저하게 울고 있는 이 여인 향해서 말씀하세요. 여인아, 울지 말라. 인간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슬픔, 사망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동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 그 현장에서 정말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동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동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면서 깊이 아시고 공감하는 진정한 동정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체휼이라고 하죠. 체휼.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한 말씀이 체휼한 분이다. 체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체휼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그분은 온갖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냥 높이 계셔서 그냥 내가 너를 동정한다 느낀다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과 똑같이 고통당하셨어요. 사람의 몸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피덩이셨을 때 헤롯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했어요. 또 나사렛에서 돌아가서는요 호요식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어느 시절 정말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가운데 소년 가장으로서 동생들과 어머니와 모시고 삶을 살았습니다. 또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어요.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삶은요 고난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체휼하시는 분이셨어요. 직접 고통에 동참하시고 아픔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모습.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의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은요 다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자신의 삶, 앞으로 나도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그 밑에 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 장면이 아마 오버랩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동정을 넘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거예요.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 그냥 동정으로 울지 말라가 아니라 강한 의지 표명에 울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요 시신을 묻기 전에 관뚜껑을 닫지 않았습니다. 열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무명천에 감긴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런 노출된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신에 손을 대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수리의 얼굴을 풀어내치고 보시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쉽지 않은 행동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율법 민수기 19장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절대 시신에 가까이 하지 시신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권세와 능력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요 어느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의 앞에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 사렙다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린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그런 살린 사건, 베드로가 또 도르가를 살린 그런 사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과 달리 오늘 사건은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명령을 하는 거야. 명령을. 이 의미는 뭡니까? 오늘 죽은 청년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열쇠를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를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를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어머니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는데 오늘 그 엄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순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어요. 죽음에서 생명.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예수님과 마주친 장래 행렬, 죽음 행렬은 이제 생명의 행렬, 복된 행렬로 바뀌어졌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와 그 아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막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나인성을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체가 운구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살렸으니 그 놀라움을 넘어서 이제 두려움이 된 겁니다. 그리고 큰 선지자, 그들을 안 믿는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 메시아이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던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놀라움으로 바라봤다는 장면이 16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절망 중에 있던 사람도 소망을 갖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그런 일본인 사회사업가의 일합니다. 그는 한때 사형수였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사형 집행을 잠시 보류하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북해도 수용소, 아주 험악한 탄광 수용소로 이제 몇몇 수용자들을 그것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 시모지는 아주 독종이었어요. 독종으로 소문난 정도였어요. 근데 하루는 자신을 면회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하고 나가봤더니 자기 엄마가 면회 온 거예요. 허리도 크고 머리도 허해가지고 막 와가는데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엄마는 다 욕을 합니다. 왜 왔냐고 왜 왔냐고. 이 험한데 뭐하라고 욕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가겠다 돌아서면서 보따리 하나를 이제 그 시모지에게 던집니다. 내가 이거 두고 갈 테니까 이거 받아라. 말씀하고 떠났어요. 어머니가 가시네. 그 뭔가 하고 풀어보니까 성경책인 거야. 성경책. 아유, 성경책은 내가 뭐 성경책인다고 해서 구석에 이렇게 집을 박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보다가 이게 담배 말아서 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말아서 이렇게 담배들을 몇 사람이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엄마가 갖다 준 건데 시모지가 화가 나서 확 밀치면서 내놓으라고. 그거 가지고 뭐 하냐고.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이게 뭔데 이 먼 곳까지 와서 이걸 나한테 주고 왔을까. 그래서 한번 열어서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쭉 읽는데 너무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점점 성경에 빠져서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가지고 탄광 갱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은 후에 다른 동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떠들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가져온 성경이 생각나 슬그머니 다른 갱도로 가서 그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쿵 하면서 막 무슨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일했던 그 탄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38명이 전부 다 몰살을 고 그 시모지 혼자만 유일하게 그 탄광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느라고 다른 갱도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모험수로 이제 감형이 되고 그걸 계속 감형되다가 결국 추록을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향에 가보니까 이미 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각오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양로를 멋있게 크게 하나 또 쳤어요. 또 나중에 여러 학교도 주고 후에는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교육자 대상과 사회사업가 대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망을 수렁해서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에요. 오늘 시편 30편 11절에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초상집 같은 인생이십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모시고 천지식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영생을 얻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 선교사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그분의 아내 짐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그녀가 짐 엘리엇 선교사 아내로서의 얘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녀의 삶을 제가 초기에 지난주에 엘리엇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 아내 되는 선교사님의 삶을 쭉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분의 삶은 초상집과 같은 삶이었어요. 정말 절망과 고통. 그것도 그녀의 모든 생애가 정말 초상집 같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고통의 순간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가 생전에 여러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요, 그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3번 결혼을 했다. 짐 엘리엇 선교사와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사별을 했다. 짐 엘리엇은 선교를 위해 에콰도르의 인디언 지역에 들어간 그날 인디언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남편이 순교당할 당시 그들 사이에 10개월 된 딸이 있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에도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 힘들수록 하나님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던 그녀는 딸과 함께 2년 뒤에 남편을 잃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감동적인 선교 사역을 펼치며 수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했다.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요, 그 부족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드리면 엘리자베스는 16년 후에 그 선교를 하다가 16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 에디슨 레이첼이라는 신학자와 재혼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년 반 만에 그를 암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또한 엘리자베스도 노년의 치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살아계신 하나님 품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 여인의 얘기예요. 참 고통과 아픔의 순간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통보다 더 크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그녀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너무나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맹숭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진하게 만나고 확신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만난 확신이 가지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분들을 초청해서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도 온 세상 사람들도 이제 죽음의 권세 아래 초상집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가, 또 만남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더욱더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초상집간 나의 삶, 나의 인생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잔치집 같은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분을 취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다스리셨소. 우리의 인생을 주님 다스리셨소.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소. 오늘 아버지 나의 성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절망과 슬픔, 초상집 같은 그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얼마 만나는 인생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하라는 거예요. 주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합니다. 오늘 나의 성과 모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합니다. 나의 성과 모의 만남이 주님을 만나니 우리들의 경험이 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상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동안 정성과 모든 것을 기울이시는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내 심령 안에 계시는 주님, 나와 동의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 하셔야 되는 특별한 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맹맹한 우리들의 심령, 아버지 마른 장작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과 아버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장집 같은 인생, 절망과 좌절과 슬픈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잔치식이 되고 아버지 생명이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초상집 같은 삶이 아닙니까? 절망과 좌절, 슬픔과 아픔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잔치집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소망이 넘치는 아버지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잔치집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이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통화해서 주님 만나고자 애쓰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기쁨과 생명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교회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시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변화됐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생명의 놀라운 역사, 오늘 영생의 놀라운 역사를 수리하여 일어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민족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방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